할렐루야. 2022년 10월 셋째 주 수요일 워십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바라는 것, 잘 안 되는 것, 장애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한숨 짓고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 삶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잠깐 얘기한 것에 떠올린 기도 제목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었던 건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가 과연 뭘 감사해야 할까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 생각난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찬양의 노래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역사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전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간구와 눈물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자로 보지 않고
채우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아멘 아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 옆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기름 높이리.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야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주를 믿네. 이 감격적인 선포를 다시 처음부터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또 힘차게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올로고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올로고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세훈 목사님과 모든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우리의 근심과 위로와 슬픔들을 내려놓고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과 슬픔들을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의 자비가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밝히 드러나는, 주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이어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일주일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선언 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페이스메이커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에게 제사함과 회개와 침례를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다, 우리 얼마 전에 정재현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뒤에 항상 이 켈리소라고 하는 동사가 항상 붙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파하다, 선포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침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서 이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이 죄 사함과 회개의 침례를 듣고서 사람들이 요단 강으로 침례 요한을 찾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 5절 말씀은 기록하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 침례 난 받았다.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꽤 계시네요. 네.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음과 다시 살아남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침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 자체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오피셜하는 거예요. 공식 입장을 내가 내놓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는 나는 원래 죄가 나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식 입장을 내놓는 오피셜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상시적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정결 예식을 늘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일시적인 정결함인 것이죠. 만약 이것이 완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매일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씻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손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하고요. 머리도 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주 옷을 빨고 또 손도 씻고 몸을 씻어야 하는 일시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완전한 죄사함, 곧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은 완전한 죄사함은 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정결 예식에 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나중에 시키기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 항아리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없어요. 물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을 씻을 수도 없고 정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켜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주었을 때 무엇으로 변하게 되죠?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물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이 없을 때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제는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제사함은 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 율법을 대신한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베푼 침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히 거룩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거듭남 뭐예요? 거듭남, born again,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 가능하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 큰 성인인데 제가 어떻게 부모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소식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자체가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이나 언급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오실 거라고 증언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기록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회개의 침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전혀 가능성 없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식.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자복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잘못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몰라서 지금 그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복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복음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에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전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사과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야,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 여러분, 회개는 사과를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네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네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 내가 즐거움으로 살았던, 세상을 사랑했던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면서 무언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끌어주세요. 아니요, 회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은 자신들이 430년의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잊지 않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비록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를 믿으면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기다림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과 슬픈 일을 당한 모든 자에게 위로하는 그 세상, 그 세계,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지난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읽어줘 있어도 다 늘어놓는 그 목록 리스트를 다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가 살던 방식을 버리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는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외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들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자신들을 살게 했던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원칙이나 도덕적인 규칙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원칙과 규칙이 하나님의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의 규범과 규칙들을 만들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규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를 이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랍비에게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부르심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부르심에 초대하지 않기를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물 흐르듯이 자신의 삶에 가로막는 그런 댐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를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갖는 그런 부르심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제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안드레와 시몬이,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저없이 일어나서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은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던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는 오직 주님만 아시겠죠. 복음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인 것처럼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려면은 지금의 생활 방식을 유지한 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은 모두 버리고 바로 일어나 따라가고,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버렸던,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렸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시작되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오늘 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복음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짜 그 진실한 고백을 담아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첫 걸음 복음의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복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오니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도록 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가득한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진실하지 못했던 것,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연정을 나누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자리, 나의 삶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의 삶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그 통성으로 같이 견디는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나의 삶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킬 때, 진정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리를 막차고 일어날 때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날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야 내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고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낭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새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자리를, 나의 삶의 자리를, 이전의 삶의 방식을 지키며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이전에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쫓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은 절망뿐이지만, 이 세상은 어둠뿐이지만 빛 가운데 거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영혼의 이끄심의 역사가 오늘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